6월 19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6절 말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의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오늘 12절부터 26절까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과정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부탁을 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모여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보는 데서 승천을 하셨죠.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알맞은 거리, 이제 감람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1km 이상으로 이제 안식일에 그 여행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거리가 감람산까지 거리가 1km 내외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적정한 장소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본문에서도. 자, 이 무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무리가 나와요. 15절에도 무리가 나오죠. 무리의 수가 120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11사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고, 또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삶의 자리와 또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전인의 상태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500명의 성도, 예루살렘에 있는 또 인원들에게 또 그 안에서 엄청난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어찌되었든 그 120명의 무리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라 다락에 모였는데,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말씀 14절에도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사회적인 위치와 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15절에서 20절 가룟 유다의 그 마지막 그 정말 안타까운 끔찍한 그는 축복으로 시작해서 정말 끔찍한 저주로 끝난 사람입니다. 자, 그는 또한 계산 이성적이고 또 여러분 회계 맡아 보신 적 있으신지 저는 회계의 머리를 가르치 못했습니다. 하나하나 세는 것도 기억하는 것도 진짜 교회 재정을 어쩌다가 한번 이제 사람이 없어서 보게 되거나 정말 머리가 아프고요. 그래서 이 숫자를 계산하는 분들은 비상한 머리, 암기력, 또 계산할 수 있는 그 계산력, 이게 다 있어야 하는 사리분별이 뛰어난 상당히 지성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그 재정을 맡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상당히 이런 셈이나 또 어떤 계산에 빠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리분별 그리고 어떤 현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요즘 로마가 대세이고 또 그 로마 제국의 그 흐름과 또 이러한 자신의 또 예수님의 그 자신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율법을 역행하고 그리고 율법을 어기고 열심당원이라는 또 그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신의 어떤 생각하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 이성적으로 자신의 신앙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예수. 그렇게 되다 보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에게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이지 않고, 그랬다면 그가 팔았겠습니까? 결국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의 사명을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그런 부름을 받은 것인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채 정말 안타깝고 비참한 마지막을 그는 맞이하게 되게 됩니다. 자, 25절에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제 곳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대신할 자, 이제 앞에 20절부터 이제 쭉 시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25절에서는 대신할 자를 보이소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로는 바로 그 마띠아가 뽑히게 되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가 뽑히게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 중에도 그 어떤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제비를 뽑았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죠. 하나님의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제비를 뽑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우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무리가 순종을 하죠. 모인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함께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초반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 행정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지지 않고 또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기다리는, 참는, 인내하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가룟 유다의 마지막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그리고 현 시대의 흐름을 따라, 대세를 따라 예수님을 버리는, 배신하는 행위는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우리가 결국 그 최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가 너무 내 이성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로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일들과 내게 맡겨진 사람들과 또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을 때,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중대사를 결정할 때에는 항상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지라도요, 무조건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십시오. 주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주권을 드립니다. 기다리십시오. 일단 주권을 드리십시오. 최후에는 내가 나의 좋은 것을 선택할지라도 일단 주권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일단 드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선적으로 나아가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결론은 자기 원하는 대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의 연약한 선택까지도 반전시키셔서 거부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내 뺏기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내가 이상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의 지참금으로 받은 물질과 이것들을 뺏기지 않고 갑자기 생뚱맞게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선택의 주권을 드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의 연약한 선택,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연약한 쓰러지는 모습까지도 하나님은요, 불쌍히 여기시고 선으로 바꾸시고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하시며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선택의 주권을 드리는 뜻을 구하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현재의 대세를 따라야겠다, 아니면 물질의 유혹, 또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는 맞지 않는 그 신앙과 믿음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지는 아니한지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우리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선택, 결정, 또 사람을 선택하는 것, 또 중요한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 나의 앞걸음과 나의 나아가는 모든 일들을 나아갈 때 모든 주권을, 선택의 주권을, 결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이여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울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